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3일의 수고를 감당하다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공예배로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도 적시지 못하는 얕은 말씀과 기도, 얕은 신앙생활에 안주해 왔던 것도 먹고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임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능력인 줄 교만했던 삶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절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았던 삶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며 진실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길 원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그 은혜가 우리 수일제일교회에 가장 크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신로의 중심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자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자손손 신앙을 전수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의 모든 성경 프로그램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가 영적 재무정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흠없고 정결하며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오늘 행하는 행동의 동기가 달라지며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땅에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정치적 악순환을 끊어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숨죽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을 통해 복음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종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큰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며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린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싸움과 그리고 한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가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단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 단절로 인한 아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총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미가의 우상숭배와 단 지파의 이주 및 우상숭배 사건,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과 동족 상잔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의 붕괴 사건, 바로 2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의 2 에피소드 중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과 동족 상잔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의 붕괴 사건에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정한 왕이 없는 사람이 취하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과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아픔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복음의 아름다움과 예수 복음의 필요성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없던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여기서 왕으로 번역된 우멜레크는 접속사 와우와 왕이라는 뜻의 멜레크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리고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멜레크는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고 주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말라크의 유래한 명사로서 한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법과 통일된 행정 조직으로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왕이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왕정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반적인 정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소위 12지파 부족국가 연합체제로 유지된 시대였습니다. 타민족의 공격을 앞두고 일정한 지역에서 사사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적 역할과 사법적 역할을 감당했을 뿐 당시 근동 지방의 전반적인 정치 체제였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 기구를 가지고 전국을 통치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사시대를 다시 돌이켜보게 만들며 지금까지 일어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1차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왕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사사기 말씀 이후에 룻기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드러내고 사무엘 상을 통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통해 1차 독자에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없다는 차원을 떠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는 것만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많은 아픔을 경험할 이스라엘 후손이 진정한 왕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성취되었을까요? 다윗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었을까요? 요시야 왕이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왕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던 중앙 집권을 하며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시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죄와 사망과의 싸움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신앙적,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은 바로 이와 같이 왕의 통치가 없고 신앙적, 도덕적 기강이 흐려져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불평과 불만, 실수는 있었어도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중동에서 유행한 절대 왕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왕으로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의 통치 목적은 전적으로 그가 꿈꾸는 이상향, 더 큰 제국에 있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자신의 백성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자신이 이룬 업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를 보며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찬송만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왕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자연스레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결핍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데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분명히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유일하게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복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그가 성도일지라도 불신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그 안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는 육적인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판단했지만 그 판단으로 더 큰 고통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 문화를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여기서 첩으로 번역된 이수아 팔레게시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수아와 첩이라는 뜻을 가진 필레게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레게시는 한 남자의 첫 번째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와 다르고 매춘부나 창녀를 지칭하는 단어와도 다릅니다. 이 단어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두 번째 혹은 그 이후로 맞은 아내를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구두라를 취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녀를 아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그녀를 필레게시, 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엄청나게 스며들었고 자연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초가 이미 많이 변질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 변질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가요? 레위 사람은 12지파 중에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이 유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해상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등장하는 첩을 취한 레위 사람은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지 않는다면 이 레위 사람처럼 세상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 레위 사람이라는 호칭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렇기에 사람은 이전에 경험했던 엄청 큰 아픔을 뒤로하고 어느덧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조차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 또한 레위 사람과 같은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다면 자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성장으로 인한 평안보다 믿음의 변질로 인한 무감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운동을 배웠을 때 일입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운동이 참 잘 되었습니다. 이전에 너무나 무거워서 겨우겨우 들었던 덤벨이 너무나 쉽게 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나도 드디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기뻐했는데요. 이 사실을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던 전도사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저의 경험을 듣고 저에게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갑자기 운동이 평소보다 너무 편해지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10중 8구 자세를 잘못 취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같이 가서 운동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체육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옆에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니 덤벨이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가는 성도를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성경은 해상 문화에 휩쓸린 레위 사람이 맞이한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번역된 와티즈네는 계속적 와우와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의 진화의 미화을용 여성 3인칭 단수인 티즈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 레위 사람의 첩이 반복적인 음행을 저질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 등장하는 그에게 대항하여라는 뜻의 알리 이유를 통해 우리는 레위 사람 또한 첩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음하고 집에 찾아온 딸을 넉 달이나 방치하며 아무렇지 않게 여긴 레위 사람의 장인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관련된 생각이 크게 이방 민족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모세오경 중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안에서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행음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성도의 두 번째 모습에 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성도는 스스로 성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첩을 맞이하는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의 관계를 스스로 일그러뜨려 버렸고 그의 행동은 결국 20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붕괴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일부 일처제가 민족의 기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누구도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것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첩의 행음에 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음으로 보답한 그 레위 사람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 사람의 장인은 자신의 딸이 한 그 행음에 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환영하고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첩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찾아온 레위 사람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었고 행음하는 것을 이방 문화로 여기고 경계했던 것을 기억할 때 이 모습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며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랐고 거기에 기초하여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한 대가 내리막길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질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 성찰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내리막길 위에 서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며 다른 종교의 기복에 불과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사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의 태도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보이는 삶,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끌려가는 삶,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과 육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 사람의 장인이 첩을 데리고 온 레위 사람을 그의 집에 머물도록 계속 권유했습니다. 왜 장인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딸과 사이를 좀 더 돈독하게 하고 싶어하는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사위를 집에 앉혀놓고 둘 사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장인은 사위의 일정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사위를 잡아둘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결국 흐지부지 장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위험할 수 있는 시간에 장인의 집을 떠나는 레위 사람의 일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웃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내용을 보면 이 두 남자의 갈등으로 인해 레위 사람의 일행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웃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초점 맞춘 레위 사람으로 인해 첩은 큰 희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레위 사람의 분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붕괴를 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진정 왕이 없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됩니까? 첫째, 세상 문화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둘째, 자신의 성찰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셋째, 자기 사랑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왕을 잃어버림으로 전적으로 신앙인이라는 타이틀만 남았을 뿐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깃들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레위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 한경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들었는데요.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해서 짝이 맞는 옷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소천하기 전에 후배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당시 신학생인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신학교 안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지금 내 삶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종우야, 많은 열매 맺고 싶니? 한경진 목사와 같은 귀한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더욱더 내 안에 거해야 한단다. 작은 것부터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왕이 함께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사람의 의지와 형편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증거된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나는 꼭 진정한 왕을 마음 깊숙이 모시고 살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재무장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세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그 누구보다 꽉 붙잡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묻어졌던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진정한 왕을 더욱더 마음에 품을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나 진정한 왕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 재무장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시여,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 재무장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지혜와 영적
전쟁과 재해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시여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